그 홍길동전에 유명한 그 대사가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뭐 요즘은 우리가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그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런 것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거리감을 극복해야 될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이라고 할 때에 이 서자 차별 이런 것을 없애는 게 개혁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신분제가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개혁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장애물을 자꾸 이렇게 놓고 있다는 말이죠. 뭐 조선시대 적서차별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차별을 당한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종교개혁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도 세자 같은 경우에도 왕한테 함부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여기 참 어른들이 보기에는 버릇 없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자기가 이제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담대히 나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담대히라는 말은 그냥 용기를 가지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구약에도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인데 왕을 만나는데 왕이 허락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왕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요즘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오죠. 왕이 허락 안 했는데 왕한테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군다나 이렇게 권력이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세자라도 왕의 적장자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담대히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담대히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말을 내가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높은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볼지, 아니면 내가 옳은 얘기였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라는 말은 사실 이제 그런 문맥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죠.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할 때도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멀지만 이제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복음이 왜곡이 돼서 이제는 그 예수님도 너무 높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심판자로서 자꾸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하고 만주의 주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왕이나 황제나 뭐 제후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느낌, 예수님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게 자꾸 거리감이 느껴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엄마 같은 어떤 대상을 이제 자꾸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성모 마리아는 약간 엄마는 우리가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뭐 예전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뭐 아버지 하면은 이게 되게 거리감이 느껴져요. 응? 막 아버지 앞에 함부로 했다가는 막 벌 받을 것 같고, 그 약간 엄한 그런 이미지란 말이죠.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 자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이렇게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 사이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원래 뭐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도 이제 천주교의 그 일반 평신도들이 보는 기도문 보면은 도대체 뭐 예수님은 별로 없어요. 원래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성인들, 이게 자꾸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개혁하고자 한 게 사실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그 복음의 길을 다시 재발견한 것이죠.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죠. 무서운 분이니까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이 순종이 하면서도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따릅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런 식으로 왜곡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뭐 엄한 아버지로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때마다 우리가 나눈 내용이죠. 근데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은혜를 새롭게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에게 은혜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계속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본질적인 이 종교개혁 정신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을 계속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 실제로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사실 이제 철이 든다는 것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사실은 문제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사실 철이 들어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한 내용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독립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독립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무조건 엄하기만 한 아버지. 그래서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 아버지 부를 때에 사실 저도 그런데 이게 주로 한국말에서 아버지 부를 때는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도 아버지 부르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분가하고 나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분가라는 게 예를 들면 집을 떠나서 대학에 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아버지하고 이제 같은 집에 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른이 쓰는 표현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아버지로서 내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신 바로
그것을 기준에 맞추어서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정해 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날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봤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 또 따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뭐 랍비여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따랐지 않습니까? 이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아람어로 이야기할 때 이제 이때 당시에는 랍비들 보고도 아빠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빠.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신 것, 또 이 땅에서 살시면서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날 대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걸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그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셨대요. 아빠. 여러분 이제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라 이 아빠를 이 한국말 아빠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한국말이 아니라 한국말 우리가 아빠 그 아빠가 아니라 이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원래 히브리어 쓰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람어를 자기들 일상 용어로 이제 보통 사용하고 히브리어는 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약간 그런 종교적인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로 이렇게 쓰는 용어였고 일반 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게 일상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아람어로 부르셨어요. 이 발음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 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는 아바라고 했고 또 여기서는 개역개정에 아빠라고 했고 그다음에 새한글 성경에 아빠 받침으로 넣어서 이렇게 아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금 아바보다는 아빠가 조금 더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꾼 건데 최대한 이제 뭐 비슷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아빠하고 다른 게 이제 아빠 할 때 이게 그 약간 부드럽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람어가 문제가 아니죠.
아람어가 발음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이 아람어로 아빠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리스로 번역했으면 그냥 아버지로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다른 곳에 다 아버지라고 돼 있고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시는 부분도 다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냥 아빠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번역하면 되지. 굳이 왜 여기 아람어 아빠를 왜 집어넣냐 이게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스로 번역하면은 아빠라는 말이 이제 그러면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은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 얘기해요. 근데 커서도 아빠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에는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어른 돼서도 아빠라고 하지만 또 어른 돼서 아버지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죠. 근데 아람어에서는 그냥 어렸을 때도 아빠, 커서도 아빠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거 어렸을 때나 커서는 똑같이 아빠라고 하니까 사실 집에서 어렸을 때 아빠라고 하다가 커서도 어른 돼서도 아빠 보고 아빠 하는 거하고 그게 이제 아람어가 이제 그런 거 비슷한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말로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게 그 아람어하고 약간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어렸을 때부터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또 이게 논쟁이 돼 가지고 이게 왜 여기 아빠는 데디가 아니다 또 그런 말을 해요. 또 왜냐하면 또 미국은 우리하고 틀려요. 그 데디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빠인데 그 아빠 데디가 한국말 아빠하고 또 의미가 틀려요. 뭐냐면은 어렸을 때 데디 아빠라고 부르는 건 똑같은데 미국에서 어른이 되면은 데디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데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데디라고 부르면은 거기에 약간 철없는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 말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이 하나님 보고 데디 하면은 이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말에서 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 이게 복잡할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아니 그냥 아버지 하면 되지. 그 그리스로 번역해 아버지 하고 되면 되지. 왜 여기 굳이 아빠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아람어 알아서 뭐 합니까? 아람어 모르니까 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아람어를 집어넣어서 굳이 아빠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아람어로 아빠 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미지가 많이 달라요.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예배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그래서 이건 이제 요 얘기는 그냥 바울이 지낸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부터 시작해서 이게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나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해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말 우리말도 아버지 어린애들이 쓰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리스 말에는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말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스 말에도 파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빠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도 쓰고 어른들도 써요. 근데 그러면 여기 그렇게 번역하면 되지. 왜 또 이게 아버지로 번역했냐? 파테르라는 말인데 왜 아버지로 번역했냐? 왜냐하면 파파스는 친밀한 용어니까 이거 신한테 안 쓴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제우스 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 파테르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이 요즘도 여러분 보면 신부 보고 파파스라고 얘기해요. 교황 보고 포프라고 하는데 그게 다 파파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라. 신한테는 이 파파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번역할 때는 당연히 아버지로 번역해야 되죠. 근데 이게 왜 근데 그러면 되지 굳이 왜 아람어를 집어넣냐?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그리스로 파테르라고 할 때는 이게 로마에서는 이제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건 가부장제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뭐 예전에 우리도 뭐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예전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죠. 실제로 로마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 파테르 하면은 절대 친밀한 감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뭐 아빠 할 때 이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실제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 뭐 실제로 인간의 아버지들이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지금 약간 폭군의 이미지, 약간 권위주의적인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주의 하면 여러분 벌써 어떤 생각이 됩니까? 벌써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겨요. 절대적으로 복종하긴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게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반항심이 생긴다. 반항심이. 이게 잘못된 권위의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 파테르라는 말은 전혀 친밀감이 사실은 물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의미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왜 굳이 여기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냥 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왜 이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테르 아버지 하면 이게 막 아버지가 한테 혼날까봐 막 이게 눈치 보고 이런 이미지만 자꾸 연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감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기 싫지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복종해야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기 싫지만 아유 그런 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너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데 예수님처럼 따라. 예수님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어감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로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조선시대 왕조에서 가장 큰 비극이 사도세자의 죽음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죽였던, 그것도 끔찍하게 죽였던 사건이. 그 다음 사실 이제 인조하고 소현세자 관계도 사실은 이제 그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심지어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이 왕이 되었을 때 늘 물론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들 끔찍하게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종이 왕이 될까 자기 아버지 살아 있잖아요. 항상 가시방석에 앉았거든. 참 그렇단 말이죠. 늘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조선시대 왕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립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머리로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머리로 붙들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은 그게 아빠 아버지란 말로 똑같은 말인데 그게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빠인데 근데 그 아빠를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사실 자체가 제자들은 이게 우리가 아버지한테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고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딱 그 말이 나오면 아람어로 막 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란 말이 나오면 아람어 안 씁니다. 아빠라는 말 대신에 아비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란 말이 나오면 아버님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의외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시편 같은 데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일도한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적은 얘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로 이제 그 아버지라고 할 때는 주로 왕이에요. 다윗이나 이런 왕이에요. 그 왕이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 빼면은 실제로 일반적인 개인이 구약성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한 용례는 진짜 이제 드문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집에서 말 그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내 한 집에 같이 사는 아버지인 것처럼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게 제자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도 탈무드나 랍비 문헌에도 그 아람어 아빠로 직접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한 용례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아빠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제 그 어른이 돼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같이 안 살아서 안 사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아요. 어른 되면 우리가 주로 분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겁니다. 아버지하고 늘 같이 밥 먹고 자고 한 집에 같이 사는 바로 그런 내 아빠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아빠란 말이 아람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한국말의 뉘앙스에 우리가 아빠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 한 집에 사는 아빠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면은 예수님 아빠라고 아람어로 아빠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취지에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렸을 때 하나님 자기 우리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어렸을 때 아빠라고 보고 지금도 뭐 어른 됐는데도 저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면 이게 완전 거리감이 오히려 더 느껴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 요지는 한 집에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같이 사셨잖아요. 말 그대로 몸으로 부딪히시면 같이 사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말 그대로 한 집에 사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거리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거리감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특별히 뭐 아버지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굳이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제일 가까운 관계다. 제일 가까운 관계.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 제일 가까운 관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까운가? 가깝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깝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 함께하는 것이 제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